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전 교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언 1년이 다 돼갑니다. 지난 1월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를 둘러싸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 교회의 위기의식과 과제를 짚어보는 굿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은 대면 예배를 제한하는 조치와 관련 법률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제재하는 건 아닌지 법률 전문가 목회자와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국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과 행사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할 권리도 자격도 없습니다. 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교회가 어떤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얘기하는 것은 교역을 합리적으로 해야 교회가 납득을 하고 목사들이 납득을 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 송촌 장로교회 박경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법률가회 사무국장 이병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도문화연구소 사무국장 박성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하운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8일부터 규제가 조금은 완화되었습니다. 교계 대표들이 국무총리에게 직접 요구한 대로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박경규 목사님, 예. 다소 완화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당대의 그 왕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 광야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 아이들은 여기 남겨놓고 어른들만 가서 드려라.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지 말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라. 한국교회 현재 상황과 너무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비대면 예배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협의 결과물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사 앞에 고개 한번 숙이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아 생명을 버린 순교자들, 그들이 편협되고 고지식한 사람들입니까? 한국교회의 자존심이 되었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계 대표들이 국무총리에게 직접 요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10% 20%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 어느 것도 10% 20% 적용되는 것이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연장이나 극장이나 예식장, 백화점 그 어느 곳에도 교회처럼 인원 제한을 두고 거리 두기를 하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교회는 80% 이상이 200석 이하의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더 어려워졌죠. 예를 들어서 100명의 교회는 10명만 모여야 되는 거예요. 10%니까. 오늘의 문제는 예배 형식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입니다. 정부가 예배의 영역까지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헌이고 종교 분리의 원칙에 벗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헌법적 권리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디모데 목사님,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선교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 지금 비기독교인 분들이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 분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속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민 의식을 갖고 한국교회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 이 국가에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비기독교인 분들의 시선을 그러니까 의식하자는 것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한국교회가 어떻게 비춰지냐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한테 대면 예배를 좀 봐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 자체가 일단은 전지적으로 교회 시점에서 기독교인들끼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만 보면은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저는 비기독교인들의 입장을 헤아리자면 한마디로 징징대고 땡깡 부리는 걸로 보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요. 그럼 그 분들의 시선을 왜 의식해야 되느냐?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자 선교의 대상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교회가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배타적인 집단으로 비춰지게 만들므로써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고 선교를 가로막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면적인 또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혜롭지 못한 처사다. 오히려 교회가 더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정부가 1을 요구하면 교회는 더 오바해서 10을 행동할 정도로 모범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비기독교인들한테 한국교회가 좀 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열려있는 집단이구나.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한국교회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러한 모범적인 방역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좀 더 이 교회에 대한 분위기를 부정적인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박병규 목사님 말씀은 지금 이번 조치가 예배 규제라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 하는 입장이시고 또 김디모데 목사님은 예배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으로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방역 조치의 근거가 된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성재 변호사님, 어떤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그 감염법 예방법 제49조 1항 2호 그리고 2호의 2를 보시면 거기에 집합 제한, 집합 금지 그리고 방역 지침이라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언뜻 들어봤을 때 과연 이 집합 제한이 무엇인지, 집합 금지가 무엇인지, 또 방역 지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집합 제한 금지, 방역 지침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 즉 현장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명령을 정부에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저희는 문제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고시로 한다든지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예하 지자체에다가 내부 공문을 보내서 각 교회들에게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라라는 명령들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러한 명령 그리고 이러한 법률 자체에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포함한다면 비례 원칙이라든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고요. 특별히 과잉금지 원칙 중에서는 침해 최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덜 제한적인 침해를 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제한적인 규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침해 최소성 원칙의 위배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원칙에 위배돼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권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현재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배 필수 인원의 20명 이내로 특히 촬영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작은 교회들 사실상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는 고령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연세 많으신
성도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상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비대면 예배를 권고를 했지만 또 명령을 했지만 이 자체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상당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특별히 무슨 특혜를 달라, 교회는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정규 예배만 드리겠다. 그 외에 나머지 소모임, 식사 모임, 다른 모임들은 다 내려놓고 예배만 안전하게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교회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무시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 목적이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면 이 정규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위험하다든지 이런 증빙을 하시고 입증을 하시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교회를 설득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러한 자료 없이 단지 확진자가 교회에 다녀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폐쇄한다든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은 저는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서 이거를 교회 탄압법, 교회 폐쇄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제 법적인 논쟁을 넘어서 이것은 굉장히 선동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법률 내용을 이제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법률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이제 이 교회를 문을 닫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법률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박 변호사 말씀하신 그 1항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제 그거 중에 2호가 지금 이제 모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호의 2가 감염병 전파에 위험성이 있는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방침의 준수를 명할 수가 있다. 이제 최근에 다들 어디 갔든지 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예방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기독교 교회 예배에 대해서 써 있지는 않죠. 이 법에서 두 번째가 지금 교회 폐쇄법, 교회 탄압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49조의 3항과 4항인데요. 이 3항과 4항은 이것도 이제 교회 종교시설을 특정한 법이 아닙니다.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방역 방침을 준수하라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 명령을 위반한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제 재량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운영 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위반이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폐쇄를 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의무 조항이 되어 있고. 지금 또 이제 십자가를 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은 방역방침 준수 명령을 위반해서 그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운영을 하는 경우. 이제 두 번이나 위반을 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그 시설을 폐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이제 간판을 제거하거나 그 옆에 여기는 폐쇄된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붙이는 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너희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이 칼은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준 거라고. 이 대체로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긴 한데 이건 똑같이 적용이 되는 얘기죠. 법을 준수하라 의무는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는 마찬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법은 법조항이 있으면 그것을 위반했을 때 죄와 벌처럼 제재하는 조항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무법 지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운영 중단 명령, 교회 폐쇄 명령, 또 일정한 조치 명령은 그냥 교회에 대해서 이것이 가는 게 아니고 법을 위반한 경우, 또 위반한 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을 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경우하고 비교해서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하는 저는 이제 이 법의 내용상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부산에 뭐 교회 이름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S교회가 최근에 이제 우리는 방역 방침을 준수하지 않겠다.
대면 예배 금지까지 안 되는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폐쇄 명령을 받은 적이 있죠. 이것이 정당하다. 이것이 예배의 자유다. 이것을 막는 것이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는 교회는 세상과 사회, 국가, 법 위에 있고 법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무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두 변호사님께서 법률적으로 그 법률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성재 변호사님께서는 일단은 법률적으로 충분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또 교회의 조금 더 고의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제재하고 있다. 예배를 특별히 말씀을 하셨고, 이병조 변호사님께서는 또 이런 법률적인 내용을 볼 때에 이런 제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법률적인 내용이 갖추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볼 때에 사회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 우리가 사회의 이런 법률에 또 동조를 해서 잘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부터 얘기를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을 위해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와 또 본질적으로 사실은 침해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규 목사님, 예. 박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과연 이런 측면에서 어떠한 점에서 지금 이 법률이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지금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방역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제한은 어디까지나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합리성에 맞아야 하며 교회와 합의하에 해야 합니다. 엄격한 심의 규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 예배 제한과 교회 폐쇄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도 보면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종교 분리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948년 유엔 인권선언의 출발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보장된 것은 역사적으로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프랑스의 이그노,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그리고 청교도들. 그만큼 종교의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온 저 미국의 뉴욕에서도 종교시설 접박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 소원에 대해 방역보다는 종교의 자유가 우선이다라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으로는 아니 됩니다. 예배는 종교의 자유의 실현이에요.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며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한 빼앗겨서도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일방적으로 예배를 제재하는 것은 교회를 죽이는 거지요. 예배가 교회의 생명인데 예배를 못 드리면 교회가 죽는 거지요. 정부는 비대면 원칙을 정하여 예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을 떠나서 종교 집회, 예배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충돌하는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번 정부의 조치가 법률이 아닌 행정명령이고 또 사실상 예배를 금지하는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지자체 같은 데서 보면 다 행정명령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법이라 하더라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 근데 이 종교의 자유는 우리의 기본권이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김디모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자체를 금한다면 저도 목회자로서 정부에 저항할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보건,
방역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 요구 자체가 말이 요구지 예배 드리지 말라는 뜻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요. 근데 일부 목회자들이 성경 한 구절을 떼가지고 모이기에 패하는 것이 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데 정부가 모이기에 패하는 거를 지금 강요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제일 나쁘게 보는 게 성경 한 구절 떼다가 그 당시에 시대 배경과 앞뒤 문맥 잘라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을 대입시켜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복원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은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똑같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당대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도에 찬성했습니다. 노예제도에 찬성한 사람들이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과 법률가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갖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신학자, 법률가,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한 권을 갖고 자신들의 어떠한 목적과 이익 수단을 위해서 의견이 정반대로 갈렸다는 것이죠. 이미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 안식일 논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진설병, 다윗이 진설병을 먹듯이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어떤 예배, 제의적 의식보다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이미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루터가 1527년에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라는 그 글을 썼습니다. 이미 개신교계 전통에서는 종교개혁자들 뿐만이 아니라 청교도들도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모임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똑같은 전염병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지침을 내렸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그럼 루터가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지 않냐.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러면 노골적으로 모임, 주일 모임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한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도 계십니다. 1647년 소요리 문답집에 보면은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전염병, 전쟁, 그리고 화재 등으로 어떤 자연재해나 그리고 부득이하게 주일날 예배 모임 자체가 비기독교인들에게 덕이 되지 않거나 또는 어떠한 그 예배 모임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그것을 정부가 요구하거나 집행명령을 내렸을 경우에 금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마치 우상숭배에 타협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하고 옳다라고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이미 교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인지와 공부가 충분히 목회자들이 됐다면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개신교 전통에서는 옳은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디모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배의 본질, 예배가 뭔가,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우리는 성경이 중요하지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땠다 이것보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교회 예배는 한마디로 생명입니다.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야지요. 지금 1년여 동안 예배가 중지되다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다 잃어버려요. 한국교회 참담합니다. 교회라는 이제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예배 제한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이제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 예배를 가는 게 무서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교회 같이 친근한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해라. 조심스럽지만 자기 스스로를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해야 되는 필요가 공공복리하고 충돌을 하고 이웃에 대해서 코로나를 전파할 위험이 있을 뿐더러 성도들 자체한테 이제 그런 그 두려움과 위험을 주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률적인 측면에서 양쪽의 얘기를 저희가 충분히 좀 들어봤습니다. 다른 문제로 조금 전환을 했어요. 사실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형평성의 문제가 또 하나 대두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시설에 비해서, 타 종교에 비해서 유독 교회에 대한 조치만 너무 심하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문제도 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하시는 거죠. 아까 이병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왜 감염병 예방법이 교회 폐쇄법이라고까지 불리게 되었느냐, 그 연영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지난 7월 8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교회만 딱 지목했습니다. 교회만 딱 지목해서 교회 핵심 방역 수치 의무화를 7월 10일부터 한다고 했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정규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라. 그러니까 소모임뿐만 아니라 뭐 부흥회, 집회, 이 모든 것들을 다 금지하라고 했습니다. 어디만? 교회만. 이 발표를 하셨을 때 정 총리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 소모임에서 확진자 수가 뭐 절반 가까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통계를 그 발표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간을 내보니까 교회에서 발생됐다는 확진자 수가 한 10.18%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오류가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18일 날 또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수도권에 있는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타 종교시설 말고요. 교회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라는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침을 3단계에서 5단계로 바꾸게 됩니다. 1단계, 1.5단계. 원래는 1, 2, 3단계였는데 1.5, 2.5를 넣었죠. 그러나 이 종교시설에 있어서만큼은 1단계부터 50% 제한 조치가 들어갑니다. 다른 시설에 있어서는 마스크 쓰고 출입자 명부 잘 작성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방역 지침만 지키면 인원 제한은 없지만 종교시설에 대해서만큼은 1단계부터 50% 제한이라는 게 바로 적용이 되게 되고요.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중에 하나가 우리 이병주 변호사님을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예배 나가시는 게 굉장히 이제 두렵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사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론 새벽 예배 매일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인 성도라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또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고객들을 만나고 의뢰인들하고 접촉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일주일 내내 합니다. 사실 거기서 감염될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데는 필수 시설이다.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직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폐쇄하지 않고 막지 않고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이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더 강화해서 방역 지침을 내렸다면 이제는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분석이 됐으니까 이 정도 선까지는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전혀 코로나 확산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아니면 위험성이 적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같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작사수 10%, 20% 이런 제한 해제 조치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방역 조치의 형평성에 대해서 교회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가장 불만이 많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디모데 목사님, 교회에서만 다소 과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8월 18일 날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광화문 집회 이후입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이 이 집회에 모였고 또 전국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 신천지 이후에 2차 대확산의 진원지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타겟이 된 것은 스스로 자초했다고 보여지지 교회를 의도적으로 탄압했다라고는 온 국민이 동의가 할 수도 없습니다. 연일 그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불교와 타종교에 비하면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광화문 확산 이후로 성석교에서부터 인터콥 그리고 최근에 광주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대안학교지 않냐. 그건 교회가 아니라 선교단체지 않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비기독교인들한테 비춰지는 시선과 관점이 어떠냐를 적어도 교회와 목회자들은 계속 그게 세속적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전도 차원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이 목회자분들이 왜 식당 카페는 내비두고 교회만 건드리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비영리기관입니다.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지 않은
비영리 기관인 종교기관서부터 셧다운시키고 제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함이죠. 왜 식당 카페는 문 안 닫게 하냐 하면서 문 닫게 한번 했다고 쳐보면 지금 당장 전국의 직장인들 도시락 싸고 다닙니까? 목회자면 성령을 따라야지 왜 물귀신 발언을 하면서 끌어들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없을까?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뭘까 하고 성찰하고 반성을 해야지 정부나 사회나 언론이 교회를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을 때 그럼 왜 식당 카페 내비도 하고 딴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이런 행태, 이것이 비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교회 스스로 무덤 파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떤 이런 직업의 자유보다도 종교의 자유가 더 상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의 정신적인 것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자유에서도 최고치로 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직업 논리에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형평성의 문제는 전적인 정부의 책임이다. 1년이 넘도록 가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에 정말 한국 교회는 지침에 따라서 어떤 단체, 어떤 시설보다도 솔선수범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질병당국과 언론에 유독 이 코로나19가 이 교회에서의 진원지처럼 말하며 교회를 혐오단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면은 다른 시설들처럼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일반 시설은 몇 시간 지나면 아니면 또 하루 지나면 소독하고 운영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만 거기서 확진자가 나면 2주간 폐쇄를 해야 됩니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면은 한 교회에서 그 교회만 대대제장으로 삼아야지 방역시설을 잘 지키면서 철저하게 있는 한국교회 전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인 자기 책임의 원리에서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기 교도소에서 그렇게 생겼으니까 전국에 있는 교도소 다 문 닫아야 되겠죠. 왜 성탄절날 백화점은 되는데 교회는 안 돼야 됩니까? 응? 그런데 교회는 인원 제한 그리고 거리두기 철저하게 합니다. 교회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죠. 8월 달에 2차 팬데믹이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유발됐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워낙 집중이 많이 됐고 거기서 많이 나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수치를 보면 그 당시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안 하면 고발하고 난리가 났으니까요. 그랬더니 확진율이 0.98%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 사람 이렇게 막 검사해 보면 뭐 1.5%, 1.6% 나왔는데 광화문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 전수조사했더니 0.98%, 오히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통계고 팩트니까 나중에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8.15 집회가 터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부에서 여행 다니고 식당 가라고 쿠폰을 막 나눠줬고요. 그 당시에 기사를 보시면 부산 해운대 송정에서 100만 인파가 모여서 놀다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이후에 팬데믹이 발생한 거지 광화문 집회 때문에 발생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좀 더 나아가면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8.15 집회 때문에 8월 16일부터 폭증을 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보통 장복기가 5일에서 14일인데 그 안에는 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통계 오류들이 있어서 언론에서 광화문 집회를 워낙 이야기하니까 다들 광화문 집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저희가 형평성의 문제를 삼는 거는 뭐 식당하고 비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감염도 위험도가 높은 것은 높은 대로 같이 취급해 달라는 거고 낮으면 낮은 대로 같이 취급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사실상 집합 금지를 당하는 비대면 예외 원칙은 뭐냐면요. 유흥업소들, 소위 말한 룸살롱, 뭐 호프집 아니면 정말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 술 마시면서 마스크 못 쓰는 그런 곳하고 교회를 같은 상상에 놓고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감염도 위험도가 어디가 더 높겠습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똑같이 모이지 마라. 이거는 결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이 오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형평성하고 감염 위험성이 낮다고 하는데요. 버스에서는 박수치고 통성기도 하고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다.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또 감염의 원인 제공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저희가 예배 행위 중에 감염의 위험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걸 좀 찝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교회 예배 제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의 도전을 받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는 굿TV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교회를 불신을 하게 돼. 하도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나오니까 그 갇힌 공간에서 아무리 그거 한다 해도 공기가 그게 안 되니까. 소규모로 해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꼭 그렇게 집단을 모여서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이제 못하게 다 막으면 교회로서의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 융통성 있게 해줘야 될 것 같고 마스크 쓰고 뭐 이거 하고 좀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라고. 이 코로나가 자꾸 번지니까 시점을 잘 지키는 교회까지 그 일반 사람들은 안 좋게 보잖아요.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만을 가지고 정부에서 너무 무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방역 조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중단할 수 없는 본연의 역할과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극복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라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성도들은 교회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냐의 문제가 참 많이 지금까지의 쟁점이었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넘겨주셨으면 좋겠다. 성도님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나는 코로나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교회에 나가는 게 두렵다 하면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거를 막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나는 충분히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내 동선, 내 건강 상태를 봤을 때 예배를 드리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종교적 자유를 달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증상 확진자도 많기 때문에 뭐 저희 이 안에서 혹시라도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모여서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전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가 혹시라도 확진될다는 두려움, 위험성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분의 신앙도 존중을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나는 충분히 감당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켜야죠.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킨 상태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다른 모임을 하지 않고 식사 같은 거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어찌면 가장 단순할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너무나도 힘들 수도 있는 이 권리, 종교적 자유의 권리를 국민들한테 특히 성도들한테 인정을 해달라는 게 저의 주된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 한국교회를 대해서도 정부가 대하실 때 아까 뭐 특정한 단체가 있어서 한 단체가 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각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자율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율권을 존중해줘서 최대한 함께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집단 감염된 현황에서 종교기관은 7%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 감염자를 7만 3천 중에서는 7%가 맞는데 이제 개별 감염이 아니고 집단 감염의 표에서는 종교시설이 17%, 신천지가 16%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종교기관이 33%, 3분의 1이 나온 거죠. 교회의 위험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6%를 취하실 것이고 교회를 현재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7%를 보시겠죠. 위험이 좀 줄어들었고 1년 동안 돼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제 그렇게 못 느끼겠어요. 지금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1,000명이 넘었잖아요. 1,000명이 넘고 3차가 지금 조금 가라앉아서 그 두려움이 조금 줄어드는데 하지만 누구나 지금 4차 유행이 어떻게 다시 시작될 수 있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마당에 지금 교회가 이제 이 감염
방역 조치에 대해서 지금 한걸하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굉장히 공포스러운 느낌을 좀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회에는 필요한 일이겠죠. 예배를 유지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고 또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집단,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교회가 지금 자기를 부인할 줄 하질 않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저는 이제 시민으로서 성도로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위험과 공포에 기초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일부 영업장과 또 교회 모임 규제를 완화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회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를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예배의 소중함을 정말 교회들이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걸 철저히 하면서 소중히 지키면서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을. 물론 방역을 우리가 철저히, 정말 철저히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한국의 대부분이에요. 철저히 하면서 또 적극적으로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 건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에 여기 있는 변호사님이나 우리 김 목사님이나 우리의 공통점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도 보면은 초대교회 그 이 사도행전에 처음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면 집에서도 같이 교제도 있었고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교회가 부흥됐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뭐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으기를 힘쓰라.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이거는 교회의 가장 귀중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면서 하나님께도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모임 규제 완화하자마자 광주에서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완화나 규제 완화를 해줌으로 인해서 잘됐다. 이참에 또 모여서 바로 예배드리자. 이런 자세를 취하기보다 정부의 완화나 규제와 전혀 상관없이 교회가 좀 더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비기독교인 분들 사이에 이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이 너무나 심하게 됐기 때문에요. 정부나 언론을 탓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려는, 보호하려는 이러한 가치를 대전제 앞에 둔다면 이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너 예수 믿니 안 믿니를 조건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줬죠.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강도를 지금 한국 사회와 우리 이웃 비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강도를 만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치료해주는, 교회는 언제나 흑사병이나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았을 때 병든 자들 곁을, 외롭게 홀로 쓸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병든 자들 곁을 지켜주었고요. 성직자들이 나서서 그 사람들의 최후의 곁을 지켜주고, 그리고 모두 다 전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조차도 멀리 했는데 그 시신을 걷어서 장사를 치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원론적인 입장에서 지역사회에 고통받고 있는 그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할 것 없이, 구분 없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교회가 교회를 위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교회 문 밖을 넘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소금된 역할을 하고 세상에 빛된 복음의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도로 예배 사수를 위해서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릴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그 분위기와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 저는 좀 그러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처음부터 아주 지금까지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또 혹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코로나19가 교회가 가해자거나 아니면 뭐 우리 성도님들이 가해자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다 피해자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 우리 김디브네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가 마치 집단 발병한 원인이라든지 교회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교회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저희 국민들한테 오고 바로 저 자신한테 옵니다. 왜냐하면 그 확진자가 바로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도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왜 코로나가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정부에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하나의 또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저희가 이 코로나라는 위기로만 보지 말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정말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소외됐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과 얼싸안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이중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는 교회 바깥의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이웃을 많은 경우 이제 해쳤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통계상으로는 대면 예배 집합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교회 몸인 신도들을 과연 이제 사랑을 하고 있느냐? 교회가 교인들을 대면 예배와 집합으로 무리하게 이제 자꾸 이제 끌고 오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에도 이제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남는 건 이제 대면 예배 집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지금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앞으로 몇 년 또는 한 세대 동안 교회에 들어오는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 하나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회가 자기를 주장하고 방역에 저항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 자체가 코로나 상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방송을 이제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방역 철저히 하시고 거리두기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책임, 정말 조심조심. 내 몸이 좀 아프거나 또 어떤 뭐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좀 감기균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집에서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드리는데 그래도 성전에 와서 건강하신 분들은 두렵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집이 왜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쳐지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새 힘이 더 솟아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이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를 코로나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 있게 대해달라. 교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에 인간의 만용으로 인해서 자연을 함부로 파괴한, 인간 스스로 자초한 마치 원전과 같은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청지기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인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상으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고 욕먹게 만든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어마무시한 책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제한된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의 장소와 형식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교회의 본질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교회의 위기와 당면 과제를 짚어보는 굿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